우리 룻기서 1장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두 절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서를 볼 때 나오미를 빼면 안 돼요. 사실은 나오미가 어떤 여자였냐,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갔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근데 두 아들 말년이 기련이 죽고 남편 죽고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는데 룻이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보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럼 분명히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룻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여인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혹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깨달음 없이 막연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요,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사실은요, 암만 좋은 말을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속 위에 정리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깨달음이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내게 그냥 단번에 깨달음이 올 때 있어요. 맞다, 이거 내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일 때 있어요. 나오미의 오늘 깨달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자칫하면 착각 속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지만은 깨달음이 없이 막연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믿는 게 단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걸 보고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을 못하니까 질서도 없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속에 가다가 무능력해요. 무능력한데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은 나의 심령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깨달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한 가운데 가는데도 몰라요. 오늘 나오미가 오늘 깨달았어요. 나오미가 어떤 여자였냐?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어요. 여기서 이제 두 아들 말료니와 기론이 데리고 갔는데, 자 2절 보세요.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료니와 기련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누구를 만나냐?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료니와 기럯이도 다 죽고 그의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오늘 오르바 룻도 한 사람은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어떤 여인인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못 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 돌아온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가 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깨달으면 이런 만남도 허락하신다니까요. 오늘 깨달음의 비밀을 하루만 누려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나오미라는 여자가 6절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예전에는 뭐 때문에 흉년 들어가지고 어렵다는 그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만 봐도 이 여자는 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움직여요? 양식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육신적인 건 양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확 벗어나고 오직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사람 맞죠?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영적인 축복을 향하여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16절 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봤어요. 아들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렇게 양식도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깨닫지 말고 정상적일 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저희 어머님 보면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회복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옛날 뭐 시골에 교회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좀 시골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있다 교회가 가까운 데 없으니까 4km를 걸어서 저를 임신하고 4km를 걸어서 이렇게 제가 저희 집에 그
10남매 중에 9번째인데 저를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새벽기도까지 갔던 분이에요. 근데 점점 제가 잘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따라 막 점쟁이 집에 쫓아다니고 막 이럽디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형 한 분을, 원래 운동 뭐 태권도 관장 지내셨으니까 얼마나 운동을 잘하시겠어요. 근데 장가도 안 갔는데 그 형이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결혼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내과에 가서 이제 뭐 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물에 그냥 씻으러 들어갔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건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꼭 무슨 사건을 당하고 깨닫는 사람 무지 많아요. 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바른 깨달음이 없이는 결국은 하나님이 얻어맞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늘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처럼 깨닫기를 바라요. 나오미가 이제 오늘 깨달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19절 봐봐요. 19절 보면 나오미가 이에 두 사람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문 안 났겠어요? 아이고 저 여자 남편 죽이고 두 아들 죽이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나오미라는 자체 이름이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 뜻이. 그런데 나오미 보고 뭐라고 해요? 자, 그 다음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 나오미라는 뜻은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시작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괴로운 여자, 괴롭다는 여자예요.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를 마라라 부르지 말고 나는 괴로운 여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이게 이제 나오미의 깨달음이에요. 전능자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사랑스러운 여자라 부르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대에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보리 추수하는 이런 시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 땅에 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도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걸 신비적으로만 보면 큰일 나요. 성경을 66권을 쓰고 읽고도 이걸 종교로만 보면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이 말씀을 율법적 신앙생활로 보면 그 사람은 틀린 신앙이에요. 오늘 바른 깨달음이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첫 번째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기를 바라요. 종교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입니까? 바보 같은 인간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봐요. 그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문화 행태상 종교로 말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그냥 믿기만 하래.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것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복음으로 깨닫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가면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것 돼요. 물질만 따라가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떤 이상한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주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계속 무지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문제를 딱 이해를 합니다. 이해.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가르쳐주는 부분을 깨달아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제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답이 4가지 중에 숨어 있는데 그 답이 안 보이잖아요. 문제를 이해하고 깨달은 자는 뭐밖에 안 보여요? 틀린 답과 정답을 보인다니까. 아이고, 이걸 이렇게 살짝 바꿔놔까 이걸 틀리도록 이렇게, 이런 것까지 보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답만 보여요. 답만. 네, 답만 보이기를 바래요. 깨닫는 아침 되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래요.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데는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보면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제일 바르게 설명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겁니다. 예언하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선자들이 예언한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시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안 오면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지금 다 달려 계시면 그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천주교 저놈들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잖아요. 말이 돼요? 그분은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지구상에 2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곧 시작.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럼 복음은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3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고통 가운데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줄 믿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줄 믿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어요? 길을 말해 주신 분은 선지자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선자를 세울 때 머리에 뭘 분다고요? 기름을 붓기에 예수는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기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구약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붓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도 3, 4대 가는데 이 죄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모든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 봐요. 맨날 죄 타령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실컷 죄 타령하다가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산 걸 하나님 용서하시고 실컷 죄 타령하다가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답답해 미칩니다.
야 임마 다 끝냈잖아.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 가운데 자기 있으니까 누림도 없지. 다른 사람도 그런 누림이 없고 율법으로 막 조금만 뭐 해도 이해를 못하고 막 정죄해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면 아이고 나 예수쟁이들 제일 싫다네. 여러분 보고 주변에 싫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예수 믿으면 그릇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막 사이다 뚜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사이다 뚜껑에 빗물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릇의 깊이가 깊어서, 그러니까 잔잔한 시냇물은 막 소리 나지만 큰 강은요 흘러가도 소리도 안 나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막 쨍쨍거리고 막 따지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 모르면 신앙생활 웃깁니다. 내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어디 박살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한다는 말을 확인해 보면 영어로 크러쉬 그랬어요. 강판에 으깨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깨달음 중에 최고 중요한 깨달음이 복음 이해, 복음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믿음도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고, 이거 깨달아지면 신비주의가 말씀주의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복음 하나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말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오늘 완전히 끝이 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며 이것 보고 오면 나오미는 또 틀린 여자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야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지만은 나에게는 이런 복음을 깨달은 며느리가 내게 있다. 여기까지 깨달아야 나오미가 정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몰랐다면 천국에서 알겠죠. 야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다며 천국 가서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난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진짜 또 양식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면 이 여자는 잘못 깨달은 거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난 괴롭다. 이것 때문에 괴로우면 안 돼요. 내가 복음 모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따라갔던 내 인생, 진짜 내 마음을 심령을 찢는 듯 오직 언약만을 따라가겠다. 이래야 나오미도 정상적인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사건이 사건 아니에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잘못된 종교에서 복음의 깨달음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